4월 16일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6장 14절에서 7장 7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긴박하게 진행되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셨던 두 사람, 모세와 아론의 경험에 대해서 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4절의 말씀은 그들의 조상을 따라 그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갑작스럽게 족보가 등장하죠.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가다 보면 족보가 등장할 때 갑자기 좀 답답해집니다. 낯선 이름들이 이어지는 족보를 재미있게 읽을 사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다 알고 기억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을 때 족보가 나오면 좀 가볍게 눈으로 읽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의미는 잘 알고 있어야겠죠. 오늘 출애굽기 6장에 등장하는 이 족보는 모세와 아론이 누구인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형제였습니다.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채 100일이 되지 않아서 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담겨서 강가에 놓여졌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처럼 극적이진 않아도 아론의 어린 시절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가 히브리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명령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끔찍한 죄를 저지를 수 없었던 산파들의 용기로 겨우 살아났던 아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마도 아론 역시도 그렇게 살아난 아이들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두 형제 모두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겨우 넘기게 된 것이죠.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노예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를 이 두 형제는 날 때부터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로 태어났으나 기구한 운명으로 인해서 수십 년의 삶을 각기 살아온 이 두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6장의 족보는 이들 두 형제의 근원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최고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 모세의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 사건에 대해 나눌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스스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했던 이 모세의 말은 마냥 거짓된 핑계만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도 모세는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달변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인정하셨기에 모세와는 달리 언변의 능력이 있었던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우신 것이었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말로 정리하여 설득하는 능력은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중요한 자질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날처럼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미디어도 없었고 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 대중 앞에서 말하는 능력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말에 능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 지도자로서 큰 결격사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아론이 모세의 부족함을 채워줬던 것처럼 또한 아론에게도 모세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몇몇 실수들이 보이긴 하지만 아론 역시도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서기에는 분명한 약점이 있었죠. 출애굽기에 금송아지 사건 들으셨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하던 예전의 그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잘못을 막아야 할 아론은 우유부단하게 사람들의 주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혼자서라도 끝까지 이스라엘의 잘못을 막아서야 할 마치 모세와 같은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강인한 의지를 가졌던 모세를 지도자로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누가 더 높은 사람인지, 누가 앞에서 인도하는 지도자인지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가 높은 자리에 서겠다며 다퉜죠.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온전히 누린 이후에 제자들은 저마다의 낮은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고 전해지는 것은 주의 복음이어야 하니까요. 모세가 높으냐 아론이 높으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이 서로의 약함을 채워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하게 하신 교회를 기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것처럼 여러모로 부족하고 약한 우리들 각자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들로 핑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맡기신 소명에 게을러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나이가 80을 넘어가던 때에 모세와 아론을 부르셨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한둘이었겠습니까? 육신의 약함과 또 마음의 나태함도 있었을 겁니다. 내 인생 이만큼 살면 다 됐는데 이제 와서 뭘 더 해야 되냐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의 어려움과 나의 약함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능력을 주시고 나의 약함을 채울 수 있도록 동역자들을 세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갑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주신 것